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령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챙겨오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회령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굿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부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어지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으로 예수님의 가장 지옥 같은 그런 그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정말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영원한 예수님의 승리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찾아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고요. 또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인데 그 길목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는 창조주가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고난을 세상에 태어나시면서부터 바로 받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되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행하실 때에 그가 들어온 길은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지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그를 환영을 했어요.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 뭐 그런 뜻이 이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분은 바로 인생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으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교회당과 같은 곳에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뭐 생활 필수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드려질 양과 또 비둘기 이러한 그것을 사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바깥에서부터 매매가 되었는데 그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성전 안에까지 그 장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러 엎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장사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거래하는 뭐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곳,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잠시 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다시 들어오셨죠. 들어오시고는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지금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잔을 저에게 좀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하여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아픔에 그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다 졸았어요. 한시도 너희들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죽음이라는 그 고통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는 하시고 또다시 세 번째 가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는 길목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군병들이 그를 잡았어요. 잡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그는 마귀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기름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그 가야바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끌려가셔가지고는 거기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너 정말이야? 네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지? 정말이야? 물어봅니다.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거보다 더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얻겠느냐? 이는 분명히 죽게 할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해가지고는 그를 신문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내주면서 채찍질을 해서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금요일 아침까지 이르기를 엄청난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서 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밤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사람들에게 따귀를 맞으면서
내일 아침 9시면 금요일 날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하니까 제 마음이 견딜 수 없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고육지책 오직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목요일날 그 밤을 지새우면서 그 밤새 예수님은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의 잠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엄청난 매를 맞으시면서 그 밤을 보내시더라고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고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인격적으로 보더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왜? 사형 선고를 하려면 사람을 사형 언도를 하려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돼요. 사형 일반 죄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할 때는 그 사형 판결은 최종 사형 판결은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인해서 그를 빌라도 쪽으로 넘겨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징계받고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빌라도에게 옮겨졌는데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찾아서 죄를 밝혀내고 그 죄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떤 그러한 죄목도 죄명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빌라도의 부인이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꿈을 꿨어요. 빌라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고민을 했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그 묘안을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의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가장 유명한 죄수라고 유명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명 인사가 되었던 사람. 유대인의 명절에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계책에 이러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러면 너희들이 명절에 사람을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바라바는 살인과 밀란과 온갖 죄악이라 죄악은 다 지은 죄악의 종합 세트예요. 바라바가 이 사람을 놓아줄 것인가? 어떤 죄명도 찾지 못하는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그들 앞에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지은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없는 사람 위로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그 예수, 누가 보더라도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양심이, 바라바는 정말 평생을 죄악만 짓다가 마지막에 사형 판결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없어요. 빌라도는 이런 소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들의 양심에 맡겼어요. 그들의 양심은 선하신 예수님, 그 착하신 예수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악은 악의 편이라고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합니다.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사건 때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내라,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아우성 치면서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포악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판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판결을 맡겼는데 너희들이 판결한 거야. 그래,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세숫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물을 담아다가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좋다, 우리가 그 핏값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무서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린치를 해요. 엄청난 고통을 줘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밤새 매를 맞으셨고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희롱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이 모습은요, 이 홍포라는 붉은 망토를 입는 것은 일반인들은 그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권력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들은 머리에 관을 썼어요. 금관을 썼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팡이 하나, 막대기 같은 거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쥐라는 그 막대기가 있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갈대를 꺾어 갈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갈대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왜? 희롱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짓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갈대를 들리게 해가지고 그 예수를 쳤지만은,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인간들의 최고의 지도자요 최고의 왕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들은 희롱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희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도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들이 있는 대로 희롱을 한 후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쪽으로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전에, 아니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고통을 당하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올라가는 그 길목이 그래도 가벼웠을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음조차 뛰어놓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에게 엄청난 매질을 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골고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셔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야 되는 그 길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목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엄청난 골고다 언덕길,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근데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그 고통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0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내 길을 깨우치시자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나를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자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휘어지며 준이 그들을 먹으리.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들아, 내가 지금 평범하게 살 때는 사람들과 같이 큰 문제 없어. 근데 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에게 고통이 따를 것이고,
네가 가는 그 길목이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수반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 길을 가. 도와줄게. 그 길을 가.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공을 돌리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이사야 말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따귀를 떼고 수염을 뽑고 매를 때릴 때 등을 내밀었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얼굴을 맡기고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내어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악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들은 고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맞으면 맞을수록 그 얼굴이 더 단단해졌다. 금강석과가 제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잘 오셨거든요. 맞지만은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채찍에 등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 어떤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걸 맞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의 질병이 치유될 것을 예수님 믿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귀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써서 피가 줄줄이 흐를 때라도 내가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사랑하는 백성, 저 불쌍한 영혼들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고통스러웠어도 그 마음 안에는 그들을 구원한다는 기쁨과 은혜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고통도, 육체의 아픔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목에서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조금도 유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네,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왜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 죽겠네, 때로는 원망 불평하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시험 들고, 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부터 그랬어요. 저 자신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시험 들고 믿니 안 믿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그렇게 단순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엄청난 죽을 만한 고통이 예수님의 피부를 찌르고 살을 찢고 머리를 찔러 피가 줄줄 흘러도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는 조금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김정은 너를 살리는 거야. 내 고통. 이 고통 없이는 너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만 마땅하지만은 나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너는 죄악을 지은 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건 마땅하지만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너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이 고통의 순간의 길을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왜 안 아프겠어. 몸이 찢어지고 가시가 머리를 찔러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가운데 왜 안 아프겠냐고요. 아프지요. 아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너의 죄를 이러한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왔고 너를 살리는 길이 이렇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너를 살린다고 하니까 그래 뭐 팔과 다리가 잘리면 어떻고
머리에서 선혈이 흘러내리면 어떠냐? 너를 구원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뜻인데 괜찮아. 갈 거야. 그래. 내가 발을 옮기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거야. 결국은 예수님께서 쓰러져서 일어나서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다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안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구레네 사람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고 고통의 순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들아, 잘했어. 너하고 나하고 이 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거든. 잘 참았어. 아버지는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한 발자국 하면서 옮길 때마다 그 땅바닥에는 핏자국이 그 손열의 자국이 나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우리는 너무 편안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는 너무나 편안했지요.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 여기에 비하니까 사치야 사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세상 때문에 내가 즐겁다 기쁘다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넓은 길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넓은 길이더라고요. 숫자가 얼마가 안 돼도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전에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의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서도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사건을 다윗의 시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줄기가 자라야 되고 잎이 나고 꽃봉오리가 열리고 피울 때까지의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 전에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의 길을 순간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정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그냥 죽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목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죽고 싶은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마치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중구나 나 아프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근데
또 살리는 길이 이 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맞을 때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을 참는 것 너는 아니 너를 알고 있니? 우리의 이름 석자 부르면서 그러나 나는 너를 살리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나 참아낼 거야. 오늘도 사순절 맞이해서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문아, 내가 이 길 때문에 너를 살리는 길이 여기 있었고 이 길 때문에 너를 살리는 그 마음 하나로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음만은 기쁘게 즐겁게 길을 갈 수 있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이 뭐가 있어요? 기쁨이 뭐가 있어요?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끝자락에 우리는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 텐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세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래 이 길 끝나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 이 땅에서 사는 인생 뭐가 행복이 있다고 뭐가 축복이 있다고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겠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 돌릴 것 생각하면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원 돌며 살아야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